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션 기도합시다. 오늘 부활의 예배에 은혜가 더하시기를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 심령을 깨끗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 세상이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사는 자연처럼 우리도 주님께 때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진리에 굳게 뿌리를 내리며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를 완화시켜가고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사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이제는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지고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용화롭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일주교회 이 지역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아멘. 전도의 문이 열려짐으로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일주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시고 그에 따른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더 큰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극성입니다. 조심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부활주일 헌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 헌금이 그곳에 쓰여질 때 그곳에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미처 기대되지 못했지만 권익주 집사님 기억나시나요? 네, 퉁퉁하셨던 집사님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 아들들과 따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생각나실 때마다 아들님들, 따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광석 장로님이 예배를 못 드리셨는데 전봉순 권사님이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옆 침대에 계셨던 분이 코로나에 걸리셨나 봐요. 옆 침대니까 권사님도 올랐나 봐요. 그리고 장로님은 간호를 옆에서 하셨으니까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목희 권사님이 아드님 댁으로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까 통화는 했는데 통화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크게 다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노인분이니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쯤 돼서 한번 전화 한 번씩 해주세요. 어떠신지. 오늘은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 계단입니다. 요거는 내려가실 계단 1층 내려가시면 요거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것입니다. 황금단이에요, 황금. 그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것이고 온풍기 옆에 보면 이렇게 또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혹시 전도하실 분들 아니면 가져다 주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요거는 가져가시고 전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1층 내려가셔서 가져가시는 거고 요거는 2층 여기 나가실 때 여기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부활하게 하시고 생명이 부활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부활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회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30대, 60대,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일 맞은 이은영 자매님, 박성태 성도님, 정정원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은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뒤 좌우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길과 진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냐 가짜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에 대한 논란은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역사가 진짜냐 가짜냐,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는 건 이게 진짜냐 아니냐 가짜냐, 이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지식이죠. 이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을 내가 믿고 사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 결국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아무리 진짜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진짜라 하더라도 내가 못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반대로 저거 분명 가짜인데 저 가짜를 믿어버리면, 진짜인 줄 알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다 아시죠?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당연히 가짜죠. 그런데 그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처럼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지금 나는 믿고 있느냐 믿지 못하고 있느냐. 현실적인 영향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썼냐 하면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했거늘, 그렇게 전해줬거늘 어찌하여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것을 못 믿는 자들에게 이보시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는 나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았소, 만났소. 그런데 그걸 들은 주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봤다는 증거를 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정의가 있죠? 저는 예배드리는 정의를 만났죠? 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 정의 봤어? 응. 언제 봤어? 예배 시간에 봤어. 그래? 그럼 증거를 내놔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봤으면 증거를 내봐. 네가 봤으면 네가 봤다는 증인이 있냐? 저는 답답한 거죠. 아니 내가 여기서 정의를 봤다니까. 나는 봤다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은 네가 봤으면 증거를 내라.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나 자신은 주님을 만났는데 자꾸 만났냐고 물어보고 증거대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증거도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란 말이냐? 증거는 있죠. 그 증거가 뭐냐?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과 증언이 약간씩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약간씩 달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명의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다고 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그리고 한 청년이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아있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은 두 여인이 아니라 세 명의 여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 청년이 돌 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옆에 앉아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거기도 세 여인인데 세 여인의 이름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여인과 이름이 달라요. 세 명은 세 명인데 이름이 달라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거기는 요한과 베드로가 그 무덤을 찾아갔다는 게 덧붙여서 첨가돼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약간씩 이게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다르니까 신뢰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첫째,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인데 사실로 둔갑시키려면 앞뒤를 맞겠을까요? 다르겠을까요? 모든 증인들의 직언을 딱 맞게 쓰겠죠. 그죠? 이유를 꾸미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첫 증인들이 누구냐? 다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자가 어느 살인사건을 목격하고 저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라고 증언해도 그 여자의 증언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부활을 가짜인데 진짜로 둔갑하려면 이런 효력 없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울까요? 그죠? 말에 힘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겠죠. 이것도 역시 부활이 사실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역사학자들이 증언하는 증언 중에 뭐가 있냐 하면요. 역사학자들이 이 시대 이제까지 내려오면서 아주 정말 큰 사건들, 정말 놀라운 사건을 예를 들면 9.11 테러나 이런 아주 크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은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 그 핵심, 야 빌딩이 무너졌다. 이런 핵심에 모든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그때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 그때 나랑 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누군지 이런 세세한 것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왜냐? 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신경이 쏘이느라고 주변 세세한 것들은 자세히 기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말은 그 시대에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목격한 사람들은 분명히 죽었는데 너무나 놀라서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 나랑 누구랑 내가 누구랑 얘기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약간씩 다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죠. 죽었지요. 여러분들 같으면 거짓말에 목숨 거시겠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3대 되면 제가 힘들어요. 목이 아파요. 거짓말에 목숨 거시겠어요? 너 죽어? 이러면 거짓말인데 다 이러지. 누가 거짓말에 목숨을 걸고 단두대에 자기 목을 내놓고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즉 제자들이 증언한 부활은
목숨을 걸 정도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못 믿는 사람은 여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을 사실로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기자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집사님, 권사님은 믿으십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어떻게 대답은 들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후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은 그 당시 그 부활을 목격한 바울과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단순히 야 사람이 진짜 죽었다 살아났네?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 사실도 놀랍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야 그렇구나. 이거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살아생전 말씀하신 것이 진짜였구나. 나는 죄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산다는 그 말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짜구나. 맞구나. 정말 그렇구나. 확신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야,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이런 놀라움을,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맞구나, 진짜구나, 교회가 진짜구나, 기독교가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런 놀라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충격과 확신, 야 이거 진짜네, 야 하나님이 진짜네, 복음이 진짜네. 이런 충격과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충격과 확신이 내 안에서 끌어오게 하는 게 있어요. 충격과 확신에서 태동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충격을 받아서 놀라면 놀랄수록 야 하나님이 진짜네, 교회가 진짜네, 말씀이 진짜네 하고 내가 충격을 받고 놀라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충격과 놀라움은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충격과 놀라움이 여러분들 인생에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면 놀랄수록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제자들에게 생겨난 이 믿음은 결국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변화를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변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런데 죽인 죄목이 뭔지 아세요? 죄목. 반역죄, 정치범인, 쿠데타예요, 쿠데타.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잡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로마 황제 네가 왕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예요.
쿠데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형감이죠.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도망갔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한 통속이니까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뭐 제자들이 비겁한 것도 있지만 저 같아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보시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지금 다시 살아났소. 당신들이 반역자라고 죽인 그 예수가 지금 다시 살아났단 말이오. 이거 뭘 의미합니까? 반역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목숨을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격과 확신으로 일어난 이 믿음이 제자들을 향해서 변화의 물결을 타는데, 이 변화의 물결이 어디까지 타느냐? 오늘 본문 바울 사도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 죽으면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린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텐데.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갗이 껍질이 벗겨지고 목이 달라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자리에 가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다시 살 거니까.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살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사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는 거 무서우시지요? 대답을 쓰시네. 저는 죽는 게 무서워요. 왜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이거 어떻게 죽을까?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죽음을 보지 마시고 죽음 뒤에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은 잠깐이지만 부활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도대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다는 것.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도 헛되요. 지나가면 몰라요. 다 헛되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헛되도 주님,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살 때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열매가 되셨듯 우리 삶에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이 돼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모든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딱 죽어서 끝났어요. 없어요. 그럼 내 삶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관여하시고 참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 파페라 가수예요. 좀 이상하죠? 맹인이에요. 시각장애인. 12살 때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얼굴을 맞았는데 시력이, 그 12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었어요. 12살짜리가 시력을 잃었다.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10분 눈 감고 계셔보세요. 주무시는 거 말고. 10분만 눈 감고 있어도 답답하실걸요? 그래도 10분 후에 뜰 수 있다니까 감고 있는 거지. 10분이 지나도 못 뜬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꿈이 있는데, 꿈이 뭐냐?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청년이 됐는데 앞도 못 보지요. 가난하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초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가 무슨 노래냐. 그지 주제에 무슨. 앞도 못 보면서 무슨. 그러니까 청년이 된 이 보첼리가 너무 마음이 상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활의 얘기를 들어요. 부활. 정말 다시 살 수 있나? 정말 다시 살 수 있나? 그러면서 결심해요. 그래. 한번 다시 살아보자.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이 맹인이. 그래서 공부해서 어디 갔을까요? 맞추시는 분은 피 같은 박하스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 갔을까요? 예? 어디요? 감기가 먹어가지고. 이분이 어디를 갔느냐? 법대를 갔어요. 법대. 그리고 변호사가 돼서 일을 잘했어요. 수입이 좋아요. 삶이 안정됐어요. 그러다 보니 옛날 꿈이 떠올랐어요. 가수가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를 접고 성악과를 가서 공부를 해서 가수가 돼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어떤 포즈로 찍으세요? 대부분? 이거 많이 하시죠? V. 근데 이분은 인사가 뭐냐? 이거예요. 어디 가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분은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이것도 아니고 이거냐?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내가 12살 때 앞을 못 보게 되면서부터 내가 배운 게 있다. 그게 뭐냐? 나는 어떤 어둠과 좌절이 와도 3일 만에 끝낸다. 왜 3일 만에 끝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느냐? 지금 내 안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3일 만에 나는 다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 가든 이게 인사는 이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정말 이분은 12살 때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 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을 믿는 신앙. 여러분, 끄트머리라는 말 아시죠? 끄트머리. 이게 끄트머리가 뭐에 합성한지 아세요? 끝과 머리의 합성을. 끄트머리.
우리 끄트머리라는 말을 쓸 때는 대부분 꼴찌에 있는 애들을 향해서 저 끄트머리에서 뭐하나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참 한국말이 멋있어요. 저 꼴찌 저거 끄트머리 저거 뭐하나? 근데 여러분 끄트머리라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야, 너 꼴찌야 끄트머리야?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끝이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끝에 가보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끄트머리예요. 그것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제 내 인생은 노예로 끝나는구나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총리라고 하는 더 큰 인생.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총리를 향해 나아가는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끄트머리 인생을 삽니까?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끄트머리의 삶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저기서 창조라는 히브리 말이 바라라는 뜻이 바라. 히브리 말 신기하죠? 그죠? 저는 히브리어를 신학교 때 그 시간만 되면 잤어요. 근데 우리 유인종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이런 단어를 외우고 대단하시고. 저는 히브리어만 보면 좀 까먹었어요. 저게 글씨냐. 근데 바라. 천지를 창조한 건 창세기잖아요. 기록이. 그런데 창세기에 정작 창조를 말하는 창세기에는 저 단어가 6번밖에 안 나와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20번이 쓰였어요. 40장에서 60장 사이에 20번이 쓰였어요. 그러면 왜 이사야에서 창세기보다 왜 더 많이 쓰였느냐? 이사야서가 뭐냐? 40장에서 60장 이게 뭐냐? 부활을 그린 것이 그 장이거든요. 하나님이 니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니들 망해. 니들 죽어.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저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거기는 끄트머리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창조될 거라는 거예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쓰였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가는 이가 먹어서 뭐라고요? 이것이 바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부활신학이 뭐겠습니까? 바라의 인생,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끄트머리 같은 인생,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새로운 시작의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좌절이 와도 바라, 새로운 피조물, 끄트머리 다시 산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믿고 부활신앙을 능력으로 삼고 부활신앙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오늘 뭐가 필요할까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대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셨는데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살면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만 계속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그것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하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너희들은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을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 아들, 딸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 형제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매일매일 말씀하신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사랑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 착하게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뭘 또 하셨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두 번째, 증인되라. 너희들의 입술에서 내가 살아났다는 말이 나갈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도 안 하는데 무슨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곳곳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증인이 되라. 그러면 바라의 인생,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끄트머리의 인생, 그 인생이 너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부활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삼으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훗날 나중에 어디에서 다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훗날 천국에서 만나지요? 그때 부활을 사는 거지요? 천국에서 부활의 삶을 살기 전에 우리 이 땅에서 부활을 한 번쯤 경험해보고 만납시다.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해보고 천국에서 부활의 삶을 삽시다. 어째 대답이 그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옆뒤 잡아놓은 인사 한번 할까요? 부활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역사가 나의 부활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하시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에게 부활로 역사하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사는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삶을 인도하시기 위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